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로 목사님하고 인사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은혜라는 것을 물으면 은혜가 뭐죠? 하고 물으면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걸 느끼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 그것만이 은혜일까요?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을 다 볼 텐데 그 1장, 2장, 3장, 4장 전체의 주제가 다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룻의 말 하나, 나오미의 말 하나, 보아스의 말 하나,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은혜인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침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추수철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보면 마침 그때 보아스가 어디에 출장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밭으로 간 거예요. 주인이니까 종들이 일하는 데서 그냥 안 가도 됩니다. 근데 밭으로 간 거예요. 자,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이 두 단어, 룻에게서는 우연이고 보아스에게서는 마침이에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잘 조합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내가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를 그냥 우연히로 지나가 버려요. 마침이라는 그것을 마침으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내가 우연히 만난 사람, 내가 마침 그곳에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우연이라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마침이라고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과 마침내라는 그 상황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던 거죠.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입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 룻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이 하는 모습대로, 거지들이 하는 그 모습대로 저 부자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내가 한 끼를 채워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거기다가 자기의 목구멍만 채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그 배도 채워야 하기 때문에 2배나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룻은 열심히 밭에 나가서 그 뜨거운 때앗볕 아래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흔하고 많이 있을까요? 이삭을 주스러 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서로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룻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그런데 룻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모른 채 우리도 열심히 돈 벌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타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제일 첫 번째 베푸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축복하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자녀를 축복하려고 하시고요. 가족을 축복하려고 하시고요.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는 언어를 많이 썼어요. 오늘 보아스가 룻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보호하시는 분이다. 돌봐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룻에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돌봐주실 거다.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너를 지켜주실 거다. 그러면서 축복해 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축복 못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보아스도 이번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우리가 추수가 지난해는 70가마였다면 이번에 한 100가마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자기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숫자를 계산할 터인데 보아스가 또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이삭을 주스러 온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룻을 두고 축복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것을 믿었어요. 왜? 보아스 자신도 그 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함 여자인 룻이 그 밭에 나갈 때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총을 생각했을 때, 아, 저 여인은 이방 여인이야. 저 여인을 두고 가십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렸대. 그리고 또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와서 저렇게 사는데 과연 저 가정이 굶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해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걱정은 되지만 내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보아스는 정말 진심으로 룻을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너 먹을 거 해결해 줄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너 좀 도와줄게. 너 어머니하고 힘들게 사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온 거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 그냥 이삭 주우러 오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 이만큼 해서 나눠줄 테니까 다음 추수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보아스가 그렇게 해도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게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롯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내일 걱정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 이만큼 쌓아놓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일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나는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보아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삭 줍는 그 모습 하나에서도 그 간절함 속에 오늘 이 이삭을 줍지 아니하고는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 속에 그 안타까움 속에 그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은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기도는 거의 다 비슷해요. 대제사장의 그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축복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전부 이 내용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도 동일하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보아스처럼 이렇게 축복하는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그랬고요. 두 번째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 얼마나 땀을 흘리고 떼약볕 아래서 일을 하니까 목이 마르겠죠. 물을 줘요. 피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물만 줍니까? 와서 같이 먹자고 그래요.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같이 한다. 성찬의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대학 끝에서 일하고 있는 무관심해도 되는 여인이에요. 그 룻은 그냥 이삭만 줍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밥 먹는 자리에 전심을 먹는 그 대학볕 아래서 이제 배가 고플 텐데 룻이 도시락을 사갖고 왔을까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지금 밭에 이삭 주스러 왔는데 있다 한들 어머니 요거 꼭 드셔야 하고 집에 놔두고 왔겠죠. 있다고 해도 아껴야 되고 도시락을 사갖고 밭에 일하러 나올 정도의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룻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나에게 나의 기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삭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 내 배를 채우고 또 그 배를 더 채워갈 수 있도록 쌓아놓고 내 배만 두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마트에 무슨 음식을 사러 갔어요. 근데 호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어. 근데 오늘 이걸 꼭 사고 싶은데 이걸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근데 계산대에 갔더니 캐시대에서 돈 내지 말래요. 누군가 다 내고 갔대. 네가 마음껏 물건을 사갖고 가래. 얼마나 고마워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 무슨 사은품이 있다나? 그러면서 그 사은품을 또 주네?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았어. 플러스 원이 있다네. 그걸 또 갖다 준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 룻을 초청해서 음식을 주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해요? 초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룻이 오랜만에 배를 한번 채웠어요. 모압에서 돌아와서 그동안에 흙이 배만 갖고 있었는데 말씀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룻의 배가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배고파 본 사람은 알겠죠? 내 흙이 진 배 한번 채워보고 싶은데 이 배를 보아스가 다 채워줬어요. 그냥 흙이 진 거 면할 정도가 아니고 배가 부를 정도로. 룻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최초로 경험하는 배부름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어. 이런 은혜를 보아스가 베풉니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는 은혜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은혜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보아스와 룻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친척하고 나이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학자들이 지금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20살이 더 넘게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만약에 룻이 40이라면 보아스는 얼마예요? 60이에요. 만약에 룻이 20이면 보아스는 40이에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면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 같이 먹고 배불렀어요. 배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삭 죽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다시 종들에게 아주 과감한 지시를 내려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보여줘요. 어떤 식으로요? 나누고 베풀고 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술 때 원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자리에 그 떨어진 것만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곡식단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 주변에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해요. 그걸 이렇게 곡식단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기 와서 그 단을 빼갈까 봐. 근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여인이 그 곡식단을 쌓아놓은 것으로 와도 막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곡식단에 이렇게 말리려고 쌓아놓은 추수해놓은 그 곡식단에 이삭을 어떻게 일부러 더 빼서 종들에게 더 밭에 흩어놔라 그래. 뿌려놔라 그래. 추수하게. 은혜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시죠? 보아스가 인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을 주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평시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 주변에 이제 주스러 온 사람들을 근처에 못 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아스는 와서 추수하게 하게 하고 거기다가 또 어떻게 종들에게 아니 단 쌓아놓은 데서 그냥 거기 곡식을 빼갖고 그냥 또 더 챙겨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베풀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아스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막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주시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볼 때 여전히 더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더 채워주고 싶은 게 뭐예요? 필요예요. 필요. 그냥 우리 욕심 채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루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보아스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있는데 자존심도 상하지 않게 하고 그 어떤 인간적인 호의를 느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 보아스 저 사람이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룻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또 이야기하죠. 일꾼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제발 또 이야기하지만 꼭 기억해. 뭐라고요? 절대 룻에게 꾸짖지 마. 책망하지 마. 그때 종들은 이삭 주스러 온 사람들한테 주로 꾸짖고 책망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한번 가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사탄들은요, 자꾸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는 것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꾸짖지 못하게 해요. 책망하지 못하게 해요.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 괜찮아. 너 그 부족함 괜찮아. 너 남편 잃고 그렇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 거 괜찮아. 너 시어머니 그래 모시고 살아가는 거 고생하고 있는데 괜찮아. 내가 너를 복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삭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보아스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룻은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더 챙겨줬으니 다음 추수 때까지 양식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보아스는 지금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너는 내 가족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식탁의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는 것도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삭을 죽게 하고 챙겨주셨으니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계 또한 책임지겠다는 이야기겠죠. 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풀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이 룻에게 식탁의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세 번째,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책임졌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사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그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그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누가 공급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도록. 이 은혜를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룻이라는 이웃이 있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필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 세 가지 은혜를 베풀었더니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원래 과거의 룻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오늘 2장 14절의 말씀, 주님의 만찬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떼약볕 아래에서 배고픈 허기를 채우는 그 전심의 만찬, 이게 우리 주님의 만찬이라는 데서 함께 나눈 말씀이 있지만 14절을 포인트로 보지 않고 오늘은 10절의 말씀을 포인트로 보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무엇입니까? 룻이 그 은혜를 잊고 나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자, 엎드려서 땅에 대고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했어요. 엎드려서 절하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경배라고 그래요. 엎드려서. 우리 엎드려서 찬양 안 해봤죠? 그죠? 서서는 해봤는데 앉아서도 해고. 경배는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에 대한 표시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무엇을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바로 이 룻의 자세로 예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오늘 이 세 가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절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보아서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이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